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가 기가 막혀라고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방백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정치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가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또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고 그 방법을 공고히 생각하며 이끌어가야 될 그 방백들이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그 가나안의 7족속들 가운데 브리스, 여부스 이런 족속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늘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이방적인 세상적인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자기 며느리를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많은 처첩을 두게 될 때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의 처첩을 두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우상 숭배의 그 원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지도자들의 가정마다 다 이렇게 세상적이고 이방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앞장서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에스라가 보고 듣게 되었어요. 그때 에스라의 심정을 기가 막혔다. 이 짧은 본문 속에 2번씩이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혀 앉으니, 수염을 뜯으며 머리털을 밀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에스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통에 자복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찢어대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것도 버젓이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들의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죄악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다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어쩌면 아주 보편적인 그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레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깨닫고 에스라는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해서 뭐 방관하던 자들이 에스라가 귀환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율법을 범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여 희생적인 태도와 율법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이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는 그 앞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던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충격파는 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파고들었던 이 보편화시켜버린 그 죄는 좀처럼 끊어내기 힘든 그런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아내, 이방인들의 며느리, 그것도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고관들, 그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이 사태를 보고 에스라는 기가 막혔다는 것. 기가 막혔다. 그래서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어찌 한 사람도 없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에스라는 기가 막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그것도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또 이 백성이 망조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는 괴로웠던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노릇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그런 암담한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그게 바로 기가 막힌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자체가 세상적인 그런 삶으로 완전히 찌들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큰 죄다, 나에게 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추억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웠는가.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왜 내게 이런 영적인 감흥이 없고 예배에 대한 이 감동이 다 식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슬쩍 하고 지나갈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며 기가 막혀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정말 기가 막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을 앞장서서 믿는다고 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뻐젓이 행세하면서 모든 평신도들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음에 거리낌조차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부딪혀 만나게 됐을 때 우리도 에스라처럼 기가 막혀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심령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찢고 수염을 쥐어 뜯으며 머리를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고 소망인데 오늘날 교계들을 볼 때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정작 먼저 앞장서서 기가 막혀하며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가 막혀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조차 없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내 백성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쥐어뜯는 그런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이 세대의 거룩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에스라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 그 순간은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지만 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괴로워하면서 어찌해야 되는가고 말씀의 지도자 앞으로 모여드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집안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정녕 희망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들이 다 모여드는 것, 이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 앞으로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크게 벗어났으니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친 이 에스라 앞으로 모여드는 이 사실은 최대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녕 이 세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정말 가슴 철렁하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기가 막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꿈꾸던 성전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앞에 기가 막힌 현실이 벽처럼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대의 기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상황을 뚫어내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임한 이 저주 같은 상황, 그리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수렁처럼 내게 파고들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실 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역추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펼쳐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에스라의 길을 뚫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붙들고 오늘 우리 앞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도무지 깰 수 없는 그런 난적을 만났을 때, 그런 심각한 수렁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앞세워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내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가 막힌 세대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앞세워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